2차 세계대전 당시에 북아프리카의 미군 공군 기지에서 이태리 나폴리를 폭격하기 위한 전폭기가 이륙을 합니다. 그 전폭기는 임무를 완수하고 무사히 완수하고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비행기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륙한 기지로 돌아와야 할 비행기가 어디론가 사라진 겁니다.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비행기 연료가 중간에 바닥이 나서 지중해에 추락했을 것이다. 짐작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비행기의 행적은 묘연했습니다.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17년이 지난 뒤에 이 비행기가 발견이 됩니다. 이 비행기는 목적지보다도 약 700km 이상을 더 날아가서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떨어진 겁니다. 왜 그렇게 된 걸까 분석하고 또 분석했습니다.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그날 비행기가 돌아오는 길에 유난히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는 예정 시간보다도 훨씬 빨리 이 목적지 이륙했던 공군기지에 도달을 한 겁니다. 비행기 계기판에는 분명히 그곳까지 도착한 것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비행기 안에 있는 조종사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너무 빨리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조종사들과 책임 장교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마 적이 전파 교란으로 인해서 이 계기판이 오작동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내리지 않고 계속 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다 결국 연료가 바닥이 나고 사막 한가운데 추락하고 그 비행기 타고 있었던 군인들은 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실제 있었던 이 이야기는 크리스찬 오버먼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전제들 이런 제목으로 번역된 책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이 이야기를 소개한 끝에 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들만큼 극적인 상황에 있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중요한 결정의 배경에는 더욱 중요한 전제가 숨어 있다.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는 그 뒤에 그 결정을 하게 되는 어떤 전제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선입견이나 또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제의식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객관성, 주관성.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할 때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할 때 주관적이라는 말, 이 객관적이라는 말은 자기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은 그런 어떤 정확한 팩트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도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 100% 객관적인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전혀 나의 주관, 선입견이 개입되지 않은 100% 객관성이 있을까요? 또 우리는 이런 생각,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객관적인 것은 맞는 것이고 주관적인 것은 틀린 것이다. 객관적인 것은 옳은 것이고
주관적인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또 맞는 말일까요? 과연 객관적인 것은 다 옳은 것이고 주관적인 것은 다 틀린 것일까요? 여기에도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제들이 깔려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고 결심을 하게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 어떤 것이 선한 것일까? 어떤 길이 바른 길이고 어떤 길이 올바른 선택인가?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고민한 끝에 뭔가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하지요. 나름대로 우리가 선택한 것이 합리적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도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합리적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의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치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말하는 것이지 정말 그게 합리적이라고 하는 말이 과연 100% 맞는 것일까?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것에는 우리의 경험이나 또는 우리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배제된 채 정말 합리적일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는 언제나 불안, 내가 선택한 것이 맞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고요. 또 잘못될 수도 있다고 하는 두려움 속에 늘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죠. 요즘 뉴스 언론에 도배되다시피 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한 운동선수로 올림픽에 많은 금메달을 딴 선수가 한 여성이지요. 한 남성과 결혼하기로 했다. 발표가 난 뒤에 사실은 이 상대자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거기다가 또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걸 모르고 결혼하기로 한 것일까? 아니면 알고도 자기도 속은 것이고 그것도 아니면 알고도 같이 이를 도모한 것일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 12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불완전한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인식의 오류, 판단의 오류, 결함 이런 것들을 교훈하는 말씀이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 말씀에도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 인간의 어리석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이렇게 읽어야 할 겁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바르지 않다. 사망의 길이다. 사람이 보는 거와 하나님이 보는 거의 차이. 그래서 여기 사람이 보기에라고 나와 있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오로지 자신만의 생각, 인간만의 생각,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결정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볼 때 바르지만
그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선택의 길이라고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는 것은 언제나 오류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 잘못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13절,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바른 길을 걷는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끝에 보니까 멸망의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척 자기 기만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13절에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자신만만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웃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그릇된 판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고집부립니다. 그래도 그렇지 않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웃어 보입니다. 여유롭게 보이려고 웃어 보이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속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 인간의 어리석음은요, 자기의 어리석음 때문에 스스로가 속게 되는 어리석음을 또 범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살아가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주하게 되는 그런 불행한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리석은 인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어리석은 말입니다. 성경, 특히 그 중에서 잠언이나 시편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표현이 있는데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말할 때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는 이걸 정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고 동시에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면서 이런저런 악을 행하는 것 당연하지만 그런 사람이 악한 사람인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좀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니까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도 인정하지 않겠지요?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다 보니까 그들의 관심은 언제나 현실이고 찰나적인 것에 있습니다. 죽은 이후에 천국 인정하지 않으니까 죄를 지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가치와 기준은 언제나 이 세상일 뿐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그저 나 좋으면 그만이죠. 이런 사람들의 삶은 이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귀결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이 20절과 21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을 얘기하는 것. 그리고 21절에도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이웃을 업신여기죠. 우선순위가 언제나 자기 자신이고 물질이다 보니까 사람을 판단할 때도 재물을 가치 기준으로 두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 멸시하고 돈 있는 사람 귀히 여겨서 주변에 몰려드는 그런 부조리한 모습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12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들의 필경은 사망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9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지요.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러지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아닙니다만 그 앞장 13장 22절에는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창고가 있는데 창고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것도 만족이 없어서 그것만 해도 풍족한데 만족할 줄 몰라요. 그래서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습니다. 그 창고도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기자.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네,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거두어 가면 그 창고에 가득한 재물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는 그런 문제와 부조리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너무나 분명한 사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다는 사실.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분명합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해결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순간에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요. 그 당시에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래 맞아, 은혜였어. 당연한 건 아니라. 캐나다 리전트 칼리지에 아주 세계적인 영성신학 교수가 있습니다.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여성 신학 교수입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분별의 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는 곳곳에 스며 있으면서도 잘 이해되지 않는 개념이다. 은혜는 어느 곳에나 다 있는데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 정신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을 입증하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독립하고 업적을 달성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버린 사람들인지라 거저 공짜로 자격이나 보답을 요구하는 어떤 조건도 없이 먼저 사랑받았다는 말을 들으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왠지 좀 자존심이 상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얘기하면서도 은혜라고 얘기하면 아니죠. 그래도 내가 한 게 있지요 라고 하는 말이 속에서 쑥 올라와요. 그 입으로 말하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은연중에 그거를 무시하면 화가 납니다. 삐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어쩌면 안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한마디 은혜지요 라는 것은 액세서리로.
이분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 은혜가 우주의 본질이고 모든 피조계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때문에 존재하고 있음을 나는 확신한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이 교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세 가지 장애물을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온갖 분석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분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나친 분석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다. 두 번째 장애물이 있습니다. 잘못된 동기로 은혜를 추구하며 스스로 은혜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릇된 동기. 세 번째, 우리의 불평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지나친 분석, 우리의 지식과 경험 토대로 한 거죠. 두 번째, 그릇된 동기. 세 번째는 만족할 줄 모르고 늘 불평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햇빛처럼 어디든지 비치지 않는 곳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그 은혜를 막아버리고 있다.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이분의 이야기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곳에나 비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은혜의 햇빛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은혜를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는 인간의 어리석음, 교만함이 더 큰 문제인 거죠.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거의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 참석하시는 분이나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찬송 끝에 말씀 보기 전에 하는 기도에 이게 거의 매일 반복되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구절을 거의 그대로 제 기도로 바꿔서 하는 것인데요. 이 기도를 할 때 제 마음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주님의 말씀이 비춰주시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이고, 또 하나는 동시에 그렇게 살고 싶으나 그렇지 못한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고 싶다는 저의 바람이고, 동시에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다짐이고 바람이고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소원입니다. 사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걸어가는 길과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환하게 비추고 있지만, 우리는 그 빛을 보지 아니하고 지금 내 발끝만 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방향도 잃어버리고,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에 또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비춰주시는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제가 언젠가부터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해가는 과정이다. 그런 표현을 제가 자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극동방송에 출연해서 대담할 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방송을 들은 분들 중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저런 방법으로 문자를 보내온 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말을 자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도 기도 끝에 이 말을 또 그대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이라고 하는 말의 부담감입니다. 매일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눌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싶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은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차를 운전하시면 항상 주시하는 게 있습니다. 운전석 옆에 있는 내비게이션. 이 내비게이션에는 참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타고 어디로 가겠다고 하면 거기 목적지를 치면 거기까지 거리가 나오고요. 거기까지 도착할 수 있는 예정 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길을 어느 속도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알려줍니다. 동시에 그 도로는 몇 킬로까지 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보도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가는지 거리와 시간도 알려주지요. 그래서 우리는 운전할 때 항상 그것을 보면서 운전합니다. 그런데 뭐 좀 지난 일입니다만, 요즘에는 많이 없습니다만, 터널을 들어갔더니요, 이 내비게이션이 멈춰버려요. 처음에는 제가 그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하게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 전파가 전달이 되는데, 이 터널 안에 그게 차단이 되니까 그대로 멈춰버린 거예요. 근데 요즘 터널은 그 전파를 받을 수 있는 장치 터널 안에 다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도 라디오도 잘 들리고 내비게이션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문제는 옛날 터널에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뭔가 들려주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고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문제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열려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는 겁니다. 다른 데 관심이 있고. 그러니 하나님의 전파가 우리에게 차단돼 버린 거예요. 전파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걸 막아버리고 있는 거, 우리 스스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말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 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나치에 대항하기 위해서 귀국길에 오릅니다. 런던의 경유해서 가는 길에 그만 젊은 나이에 런던에서 죽어요. 유대계 프랑스인인데 시몬 베유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이번에 책 가운데 좀 오래된 책이지만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제목은 중력과 은총입니다. 중력과 은총.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번의 이야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적용되는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가 중력이죠. 중력.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지금 중력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중력 때문인 거 아시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잘 내려가는, 물을 마실 때 잘 들어가는 이유가 중력 때문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나요? 중력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것도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중력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중력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은총입니다. 은총의 법칙. 이번에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영혼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모든 물질 세계의 중력 법칙과 유사한 법칙들에 의해 지배된다. 은총만이 예외이다. 모든 법칙이 있다. 뭔가 채워지려면 공간이 있어야 한다. 은총의 법칙도 받아들이기 위한 빈 공간이 있어야만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만드는 것 역시 은총이다. 중력의 법칙에 의하면 비어있는 곳은 뭔가 채워져야 하지요. 우리 영혼에도 은총이 부어지려고 하면 이 마음이 비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사모하는 마음 혹은 심령이 가난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겸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간절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움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서 솔로몬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이미 잠언서 전체의 주제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경험적으로 체험했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께 의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레미야 17장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29절 노하기를 더디합니다. 왜요? 화낼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신뢰하니까 조급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특징 30절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평안한 마음. 세 번째 특징 31절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나타납니다. 궁핍한 사람을 보면 무시하지 않고 불쌍히 여깁니다. 지혜로운 자와 악한 자는 세 가지 관계에서 달리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의지하고 의뢰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과 이웃을 이용하고 멸시합니다. 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이웃과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깁니다. 이유는 31절에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물질이 우상이 됩니다. 물질에 매여 평생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13장 22절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여 있느니라. 누구 것이 될지 모르고.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물질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에
하나님이 무엇에 기뻐하실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쌓아놓는 것은 이 세상 창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을 결론으로 맺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주님을 향해 열려 있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빛으로 등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